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뭔가 이것부터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땅도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정도 많이 거느리게 마련입니다. 그 많은 종들,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려고 치면은 그 부자가 보통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사람을 갖다가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 관리, 운용,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그 종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갖다가 이 청지기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 청지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가 어차피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모든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지금 주인한테 맡은 그런 재산들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는 주인의 어떤 권위를 갖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은
주인이 위임한 권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관리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종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여기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갖다 함부로 쓴다 이 말이에요. 일을 자기 멋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쓴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막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듣자 하니 참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자꾸 들린다. 그러면서 네가 그 하던 일 이거 이제 회계 청산할 그 날을 지금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너희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따가의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말씀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회계 장부도 가져와 봐라. 뭐 여러 가지 네가 그동안 썼던 거 영수증도 한번 가져와 봐라. 아마 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겠죠. 이거 안 되겠구나. 사실이구나. 너 일을 못하겠어. 그렇지만은 당장 어떻게 너 그만두라고 하면 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버려놓은 일도 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네가 지금, 했던 일들, 마무리 안 된 일들을 갖다 처리해라. 그리고 이제 너 일은 끝나는 거다. 이게 딱 이제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 참, 드디어 내 잘못이 탄로가 났구나. 이제 내가 이제 하던 일을 못하게 됐구나. 내가 그동안 참 아주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고, 이제 수입이 다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다.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네 채무증서 한번 내봐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기름 100말을 이 주인한테 빚졌다 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50이라고 해라. 내가 깎아줄게. 그 다음에 또 곡식 가지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백석을 빚진 사람한테는 여기 80이라고 고쳐 써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놀래죠. 어떻게 이래도 되는 거냐. 그렇게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사실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일을 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주인한테 손해 끼친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나가면서 물론 자기가 착복하지는 않지만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게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 선심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갖다가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그렇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와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더 후반부에 보면 이 청지기 사물을 계도까지 못하리라 주인이 말을 하니까 3절에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지금 이럴 줄을 모르고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 나름 통장에다가 어디에다 다 지금 쌓아놨으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마음껏 자기 재산인 것처럼 막 썼습니다. 막 썼어요. 사실은 주인의 재산이 자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빌어먹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끄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지금 마지막 내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막 선심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직분에서 쫓겨나더라도 그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고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청지기가 한 일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제 내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이 뭔가? 바로 주인의 재산 가지고 남에게 선심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면에서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불의한 청지기 그 자체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지혜를. 그 사람 자체 그 행위를 칭찬했다기보다는 그 지혜를 칭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어떤 지혜냐? 지금까지 주인의 소유를 갖다가 헤프게 썼다는 말이에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이제 나올 때 이 사람이 한 행동, 그것은 바로 먼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는가,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가진 첫 번째 지혜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청지기다 이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구나. 이게 자기가 이 청지기로서의 자기 신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돈도, 지위도, 삶의 모든 여건도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쓴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시간도, 돈도, 자기에게 주어진 뭐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자기가 받은 교육이라든가 자기가 가진 직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주인 그 뜻을 따라 쓰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거예요. 이 잘못을 이 청지기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이게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잘하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못하는 일은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시인하는 거. 이거 참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올바른 길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지기가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은 내가 이걸 언제까지나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끝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 너 이거 다 언제까지 못한다. 이거 지금 회계 청산할 때가 왔다. 회계 보고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시간, 그 다음에 돈,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삶의 모든 여건들, 이거 지금 내가 막 내 것인 것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 고린도 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내게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 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그 한계를 인정하고 네. 자기 주인에 대해서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지위, 재물, 시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회수할 때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39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고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자기의 종말, 자기의 끝을 아는 것이 있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끝이 지금 이르렀다는 걸 알았다고 말해요. 주인이 지금 말을 했습니다. 너 보던 사무일을 이제 끝내라. 그 청지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너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내 앞에서 네가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내 앞에서 회개보고해라. 이런 날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그게 없어요. 다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이 청지기가 그 말을 들을 때까지는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무심한 사람이야. 신경도 안 써.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을 생각을 못 했어요. 주인이 터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를 믿고 맡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인이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죠. 제대된 주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맨날 그 복음 성가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찾아, 그런 찬송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온다. 그런 찬송은 별로 없어요. 복음 성가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다 이 말. 속성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 특히 마지막 날, 우리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법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9절 제가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기쁘게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인생 아니냐.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도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행복이 됩니다. 자기에게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어요. 그뿐이겠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이랬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은 다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말이나 행동으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심판하시는 거죠. 네 마음이 어땠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행위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몸으로 행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에 대해서 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서기를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정로가 아니다. 정로로 가라. 뒤에서 하나님이 막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겁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고 욥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꿈으로도 우리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막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이제 해석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곤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일생 동안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 너희들 세상을 살면서 좀 힘이 들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라. 그 선은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공의를 행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게 공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 사랑을 사랑하고 대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다. 근데 현실 세상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그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약속. 상벌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다. 마음껏 먹어라. 즐겨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러네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좋아 보였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아 보인다고 말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딱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때로는 가볍게 들립니다. 가볍게 들려요. 꼭 그래야 되나? 내 마음으로는 저걸 따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눈에 좋아 보인다 말이에요.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마음이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신빙성 있게 안 들립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을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뒤에 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죽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봤을 때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저건 죄악의 도시다.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사람들이 그게 원해도 그 길로 가지 않고 그걸 또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롯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에덴 동산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주 물자도 풍부하고 거기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택할 때는 다 좋았죠. 택할 때는 좋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는 이 잘못된 선택은 파멸입니다. 그리고 고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그건 세상 심판날 끝날을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야. 이 외모는 얼굴에 잘생긴 못생김,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그 타이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내가 지위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그리고 어떤 삶의 여건에서 사느냐 그 어떤 외형적인 삶의 모습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 이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청지기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가
정말로 지혜로웠던 것은 뭐나 자기의 남은 인생을 선용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 청지기직을 수행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진짜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은 시간, 그리고 자기가 남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과 기회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 아주 값지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거 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항상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내가 참 인생 실패했어. 제대로 못 살았어.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하고 저 세상 사람들로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막 내가 아직도 모질해. 나 저렇게 되고 싶어. 그것이 보통 보면 인간적인 욕망이에요. 인간적인 욕망. 하나님이 나한테 뭘 지금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정말 남는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보면은 별로 쓸데기 없는 그런 일에 귀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자기 삶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관성대로 그냥 쭉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단만 하고, 이거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간 게 아니고, 이거 바꿔야 되겠다. 변화를 시도했고, 실제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막 즐기고 누리고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자기의 쾌락, 자기 즐거움이죠. 막 몸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선심 쓰는 거예요. 사실 자기 것도 원래 아니었는데,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막 선심 쓰는 거예요. 막 시간도, 돈도, 자기 재능도 막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이네. 어떤 작가가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사형 판결이 내려져도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사형 판결이 내리면 얼마 후 기간 안에 사형 집행을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군 형무소에 두 사람이 이제 잡혀 들어가지고 결국 군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민간인 몇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군 형법에 따라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 천전했다고 온 사람인데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동료들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다 불안해하면서 감옥 속에서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죽기 전에 소원이 뭐나 이제 물었을 때, 저는 고기를 실컷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갖다가 대학병원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시신을 해부용으로 말해요. 의료 발전을 위해서. 거기서 주어지는 돈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래서 어차피 내 죽을 몸, 내가 대학병원에다가 내 몸을 기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사 먹는데 말이에요. 10만 원치 고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뭐 별것도 없지만은.
그 옆에 동료 죄수가 거기 얼마나 맛있냐고 막 침을 꼴깍꼴깍 말하니까 한참 먹다가 아무리 고기가 먹고 싶다 하더라도 그 한껏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다가 이 사형수가 한 말이 내 몸 팔아서 먹는 고기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형수는 사형 집행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사형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나머진 재산이 그 당시에 15,000원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좀 마음껏 사먹고 싶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 15,000원 큰 돈입니다. 내가 이걸 뭔가 값진 데 좀 써야 되겠다. 자선단체에다가 그걸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선단체 굉장히 기뻐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이 사람은 사형 집행이 면제가 돼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사실 그 두 사람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집행유예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먹고 마시고 싶으면 다 하면 살자, 그런 사형수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내 남은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의미 있는 일인가, 뭐가 값어치 있는 일인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성취를 이뤘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누리며 사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한편의 연극 무대에 서가지고 연극을 한 그 배우들과 같은 거예요. 물론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왕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고관 대작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평범한 관리도 있고 농부도 있고 장사꾼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한편의 연극일 뿐이에요. 그 무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와야 돼요. 영원한 삶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는 것이 말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한 구석대기에 지식으로만 이렇게 있지 진짜 그것이 내 마음에 참된 지식으로 있어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웠던 것은 자기의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최대한 선용했다고 말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이 이 비유 끝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9절에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다 불의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인가? 불의한 재물은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악한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제 것인 양 썼다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그리고 지위, 건강, 지혜, 지식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것, 이것이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쓴 그 불의한 재물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세상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알고 쓰는 그런 것들을 지금 불의한 재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데 쓰라는 것입니다. 선한 데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실 하나님은 최고의 부자잖아요.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고깃국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무슨 선물 드리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잘 돼서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를 가진 게 아니고 남에게 선심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선심을.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것인가, 얼마나 좀 좋은 집에서 얼마나 많이 좀 여유를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살 것인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연예인이 뉴스를 보니까 그게 나오더만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학교를 지어줬대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감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까지 원하시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도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그 재물을 가지고만 아니라 내 시간, 내 마음, 내 말 한마디,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9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불의한 재물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도덕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이걸 참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참 잘 살았다, 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 더 많지 않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내가 참 후회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까. 이것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왜? 우리가 다 약하고 어리석으니까. 지난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은 젊었을 때는 자기 지혜를 믿습니다. 자기 지혜를 믿어요. 자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우리가 안식을 지켜라, 세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라.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만 들어있지 사실은 하나님의 십계명 자체가 없어요. 별로. 구약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이에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 또 하나,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없으면 그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맨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계명을 성전 안에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 우리 마음에 있어야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떠나가지 않느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근데 언약궤를 뺏겼어요. 또 언약궤가 있어도 언약궤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그리고 진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도 매일 성경을 읽어도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만 다니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진짜 진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왜?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마음판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내 안에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려면 얼마나 많이 읽고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 시편 1편 이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내 생각, 판단력, 말과 행동을 지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스치고만 지어나가는 거예요. 정작 신앙 생활은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오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이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들었어도 마음에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성전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성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내게 주어진 시간, 돈, 건강, 지혜, 지식, 내 삶의 위치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그렇게 안 사고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가 겉만 번지르게 멋지게 또 내가 아주 기분 좋게 산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닿았더니라. 지금 청년들하고 어린아이들한테만 하신 말씀을 알면 참 이거 오해입니다. 청년을 대표로 해서 말한 거예요. 왜? 제일 혈기왕성할 때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제일 강할 때니까. 근데 사람이 꼭 청년의 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중년, 장년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네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한다고 내 마음이 좋아한다고 딱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고 롯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런 식이었어요. 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막 한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지 뭐 누구 인생인가.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정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악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걸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특히 킹제임스 버전 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죠. 큰 것에도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면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냐면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돈, 건강, 지혜, 지식, 삶의 지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충성치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더 많은 걸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대뽀로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너는 무대뽀로만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무대뽀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나를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실치 않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죠.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의 말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저렇게 사람은 다 손해보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건 손해보는 것인데 그게 아니죠.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베풀고 손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이루려고 나가는 거 절대 손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엄청난 이득입니다. 삶은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계속 그 후를 보셔야 합니다. 그 영원한 날을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15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마지막 부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게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요령 피우고 자기 꾀를 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참 잘 살았다고 하면서 나가서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인물 잘나고 또 아주 돈도 많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높이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 무슨 개벽다가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지식한 소리를 하고 있나. 다 자기 위주로 자기 본위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높이 되고 잘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다.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다 뺏는다는 것입니다. 뺏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나 자신과 우리 그 교회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한번 쭉 보세요. 영구한 재물도 없고 영구한 빛나는 지위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어느 순간 맡기시는 것이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회수하십니다. 특히 부자와 나사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는 그래도 평생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부자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게 과연 그럴까요? 그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삶은 끝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늘 이 현실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삶의 환경에 압도를 당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것은 너무 비루한 삶이 아니야?
너무 초라한 삶이 아니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끝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굉장히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불화할 거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해서 된 거라면 그건 칭찬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도 불화할 일이 없어요. 조금도 불화할 일이 곧 끝납니다. 꽃과 같아요. 잠깐 예쁘게 피죠? 떨어집니다. 아주 초라해요.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생명이 있고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불의한 청지기, 비록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만 자기의 신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최대한 대로 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은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좀 늙어나가면서 내가 좀 철 좀 들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언제 자리에 누울지 모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삶의 진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마지막 지혜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